오늘은 행복한 가정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계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또 세 가지는 나와 관계된 계명이고, 그리고 네 가지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간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마음과 인격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글씨를 새겨서 액자를 만들어서 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얻는 것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물질의 이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택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금식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어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 순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의 제일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 제일 순위로 삼자.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의 지름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 중에 메인 높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 제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야, 우리가 이곳에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서 살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도록 가정에서 잘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 가치관이 길러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잘하는 것은 평등교육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따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평등한 인권을 주장하여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그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전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어떤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노예 제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합니다. 주인님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 물질도 시간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장로가 500만 원으로 10년 만에 1천억의 신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 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일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나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그리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겸손과 순종함이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좀 쓰시겠다고 하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섬이고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자.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삶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오뚜기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런 자는 마침내 일어서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절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 정직과 성실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은 습관이고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습관이 잘 길들여져
져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정직해야 되고 부모 자녀들 간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귀중한 인격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잘못하여 내가 빚을 졌거나 돈을 빌린 일이 있으면 그 사실대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직으로 살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보면 살아남는 것은 정직입니다. 여러분은 정직과 성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갖자.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는 꿈과 소망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꿈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기 어려울 때 나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우리가 꿈에 취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길을 갈 때도 꿈을 꿉니다. 잠을 잘 때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과 용기로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족 상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7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인생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욕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칭찬을 통하여 항상 가족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강릉에 살면서 저한테 종종 불평을 합니다. 여보, 나는 강릉에 와서 백화점 옷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는 못 입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는 옷은 전부 다 홈쇼핑 옷이다. 그러면서 홈쇼핑 옷을 입고는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입으면 모든 것이 패션이 된다. 그럼 아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홈쇼핑 옷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가족 간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키가 그렇게 크냐? 당신은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남편에게 왜 돈 벌어 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편이 나무라면 여러분, 나무에는 물을 줘야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칭찬이 남편이라는 나무에게 물을 주는 그름이 됩니다. 아내의 격려와 칭찬과 북돋아주는 말로 남편은 자라며 세상에서 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자녀에 대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재산은 자신감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 바로 칭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 방문 오셔가지고요, 제가 듣지 않는 방에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낮은 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근이 저 녀석은 장난을 많이 치지만 머리는 좋은 아이입니다. 내가 보니까 공부만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을 듣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싸움질만 하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용돈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다 큰 어른일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돈이 조금 더 생깁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면은 칭찬을 해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을 해줍니다. 저 어머님이 칭찬을 듣고 나면 항상 저는 지갑을 엽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 어머님은 지갑을 여는 법을 잘 아시네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말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해서 이 아들이 지갑을 열게 하시는지 아주 뛰어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을 먹으면 2달도 그냥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칭찬으로 먹고 사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입니다. 웃고 웃기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웃기는 가족이 되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재료는 웃음입니다. 웃음의 양과 행복의 양은 비례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웃음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막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웃게 되면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는 웃는 일이 많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하면 암치료에 좋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한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 살려면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하루 1분씩 10년을 웃으면 20년을 더 삽니다.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장가 가기 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고 조카도 있고 다 큰 아이가 4명이, 자식이 4명이었습니다. 늘 토요일과 이 주일이 되면 KBS 또 SBS인가 거기서 하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는 가정에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서로가 웃고 좋아하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웃고 살려면 어린아이들을 많이 곁에 두고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이나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이제는 이 웃음이 줄어들어서 하루에 15번, 20번밖에 웃지 않습니다. 저도 잘 웃는 얼굴이 아니지만 손녀가 오면 저는 잘 웃습니다. 항상 막 마음이 즐겁고 기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자, 손녀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가 되면 계속 아이를 낳으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를 많이 두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100세 웃을 일이 없겠지만 이제는 웃을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웃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웃고 가겠습니다. 장학관의 일성국민학교 이 수업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장학관이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저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이 아닌데요. 그러자 이 장학관이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을 나무라왔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러자 선생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장학관님, 이것은 4월 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크게 실망한 장학관이 이제는 교장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여기는 학생부터 담임 선생님까지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은 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장학관이 보는 앞에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평소 부탁한 것을 잊었단 말이요. 유대인 이 가게에서는 절대로 교재로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번째입니다. 미사고를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사고를 많이 말하자. 미사고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 말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말입니다.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 않고 무마되고 문제가 없던 것처럼 이렇게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쉽습니다. 논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미안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가족끼리는 서로 은혜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많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해요 라는 말을 배우기까지는 다른 아무 단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You say, 너 뭐라고 해야 되지? Thank you 라고 말하면 이제 물건을 놓아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감사를 습관들이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서로가 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행동과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면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그럼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집안 일을 도와주면 아내는 여보 당신이 최고야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겐 얘야 아들은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은혜를 불러드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를 입술로 말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서로가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자. 가정은 섬기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을 배움으로 인간은 이제는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보이고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섬기게 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우리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배려하고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왜 그것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바라고 또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그냥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다르다, 나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가는 가족끼리는 서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테레사 수녀가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족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